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네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여러분 향수 쓰시나요? 향수? 향수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향수에 어떤 향기가 담겨 있는 따라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변화시킵니다. 이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요. 발랄한 향수, 그러니까 뿌리면 사람이 발랄해 보이고요. 그리고 젠틀한 향수를 뿌리면 그 사람이 잘 모르지만 그 첫 인상이 그 사람의 향기가 그 사람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향수를 안 쓰시는 사람이 많지만 쓰는 사람은요, 계속 쓰는 이유가 그러한 부분을 자기를 하나의 이미지를 메이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향수가요, 많이 뿌리면 어떤가요? 지독합니다. 그쵸? 근데 제가 향수를 잘 안 쓰는데 저는 향수를 뿌린다 냄새가 안 나서 날 때까지 나한테 날 때까지 뿌리니까 누가 고통스러워요? 옆에 있는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너무 지독하다고. 나는 별로 안 나는데. 그 향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적당히 잘 써서 내가 맡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맡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는 정도로 쓰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향기라는 뜻이 영어로 아로마예요. 아로마. 그러니까 향수의 한 향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문은 고린도 후서는요. 이 고린도 전서에 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장 전체를 보셔야 되는데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5장, 우리 전서 5장, 우리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책망하는 글을 씁니다. 이 고린도 교회 5장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고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했는데 분위기가 처음에는 머쓱했겠죠. 근데 아무렇지 않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죄를 드러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니까 두 번째 디도를 통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내는 거예요. 편지 내용은 그를 출교를 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그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게 목적이다. 이제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 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12절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그쵸? 우리가 지나가다가 제 학원에서 배고플 때 고기 냄새가 나잖아요. 진짜 죄송합니다. 환장합니다. 그죠? 너무 와 이거 어디서 나는 거야? 김치찌개 냄새 맡아도 야 평소에 좋아하지 않더라도 배고플 때는요 그 냄새가 너무
먹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시는데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냄새를 향기를 나타나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신앙을 어떻게 감당해낼까? 많은 사람들은요,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요,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는 죽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보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든다는 것. 우리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장 24절에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세 가지 말씀만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에 대해서 살고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이를 위하여 내 남은 때를요, 이제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썩어져가는 음식을 위하여,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영생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세요.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짐으로 내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었던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먹고 안 입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고행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는 내가 먼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요, 앞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그 신앙을 내세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는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을 할 수 없는 것,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으로는요, 내 생각으로는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순간을 날 잡아주세요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 위에서 일하심을요,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뿜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난 기도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선택을 하고 내가 이제는 순종을 해야 부분이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함으로 구원의 삶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가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허락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되나요? 천국과 지옥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요,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된 것은요, 내 형통함은요, 내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럴싸하게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어서 사단이 내 생명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이 잘 살았을 때 사단이 그러죠. 제 생명은 잘 돼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니까 하나님이 다 허용하되 뭘 건들지 말라 그래요? 생명은 건들지 말라고 합니다. 생명 건들지 마. 한번 해봐. 욥은요.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포기합니다. 근데 그 한 고백이 있죠. 나의 가는 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나니 내가 그 끝에는 정금같이 나가겠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왜? 우리의 목숨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를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죽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요, 사형당합니다. 짐승의 밥이 됩니다.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됩니다.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감당해냈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지 않나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 아니에요. 편안하지만 우리의 마음에는요, 그 열정을 담겨 있으면요, 우리에게 할 일들을 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다르죠. 왜? 법이 바뀌었고, 정치가 바뀌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 늘어났으니까. 다만, 권한이 늘어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요, 꺼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 편안하잖아?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있고요, 두 번 드릴 때가 있고요, 매일 드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 번 드린 예배를 10번 드린 예배처럼, 또 10번 드린 예배를 한 번 드릴 때 예배처럼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드렸을 때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정을요, 우리가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을요, 오늘 내 삶 가운데 보여내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아이에게 말할 때 아이가 확인하려고, 아빠 나 이거 했어. 나 거짓말 아니야. 아빠는 몰라. 아빠는 속일 수 있어도 누군 속일 수 없어.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서 너가 떳떳하면 돼. 이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서 나는 사망에 관한 냄새는요, 죄에 대해서는 사망이 그 대가구나.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를 알려주는 거예요. 관계를 단절해서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잘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이 확실한 것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니웨에서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말하고 싶었나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조용히 말한 회개해야 한다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고, 왕도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누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망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건드리니까, 사람의 본질을 건드리니까 그들이요,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회개하여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른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냄새가 나나요? 이건 딱 그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불평과 불만과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고 믿는다는 것 같은데, 저 사람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이 넘쳐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망했다. 제 아이들이 그 말을 해요. 초등 3학년 아이가 망했다. 그럼 망했으면 좋겠니? 너 망하는 게 뭔지 알아? 제가 예를 들어줘요. 망한다는 것은 너네 엄마 아빠가 일을 하다 직장에 안 돼가지고 너희 집이 쫓겨나가지고 너 다리 밑에 가는 게 그게 망한 거야. 너 그러고 싶어? 아, 아니요. 그러니까 망한단 말 하면 안 돼. 이런 걸 망하지 않아. 네가 실수한 거지. 그냥 실수. 아, 네. 여러분,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망한 건가요? 성경은요.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망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나요? 어느 상황에 처해든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잃더라도 누가 나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까지 믿는 거예요. 이 생명에 관한 것이요. 바로 영생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는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아들을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건가요? 하나님 내 말씀 주시면 따라가시나요? 아닙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내가 깨닫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애씀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순종함의 애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명 누릴 때 편안하지 않나요? 이번 주에 휴가 가지 않았습니까? 제 딸이 갑자기 튜브를 빼고 자기도 수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해봐 하더니 안전조끼를 입히고 내렸는데 애가 막 울어요. 너 왜 울어?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운 게 아니라 나도 저 언니들처럼 아빠처럼 멋있게 수영하고 싶은데 나는 안 돼. 우는 거예요. 이거 하려면 차근차근 수영을 배워야 돼. 이게 뜨는 게 어디야? 뜨는 게 어디야? 그럼 이거예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도요. 누린다는 것도요. 내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어리석지 않습니까? 한 번에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요, 조금씩 천천히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온유하니 너의 멍에를 내려놓고, 너의 짐을 내려놓고,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온유하니 내가 너희를 가르치겠다. 함께 가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요, 이 생명의 길을요, 우리도 함께 가기를 누가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좁은 길이니까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냄새를 드러냅니다. 영생은 많은 걸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은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여러분. 100년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가지더라도요, 결국 두 손은 다 내려놓고 갑니다.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욕심이 생겨요. 나도 저렇게 했습니다. 나도 왜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꼭 다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요즘은 저도 억 단위가, 저는 억이 없어서 그렇지만 너무 쉬워요. 그죠? 그냥 다 억이에요. 그리고 조 단위가 이제 너무 난무합니다. 여러분 1억 벌려면요 한 달에 얼마씩 저금해야 돼요? 1년 동안? 한 달에 500만 원씩 저금해도 1년에 얼마 모으는 거예요? 6천만 원밖에 못 모아요,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인데 그 돈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합니다.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기를요 정말 많이 당해요. 정말 많이 당해요. 당하고 그것도 안타깝지만 후회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욕심을 냈다고. 욕심을 냈다고. 사기꾼들이 그 욕심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10만 원에는 만 원씩 주는 것처럼 보이고 갑자기 100만 원짜리 하면서 낚는 거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안 보여. 찾을 수도 없어요. 신종 사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소유를 하고 많은 걸 누리기 것을 옳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많은 걸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너가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잖아요. 근데도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도 이 거짓 선지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 순전이라는 뜻은요,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헛되지 않기 위하여 나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 자, 2장 우리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왜 두렵고 떨었어요? 정말 사람이 무서웠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려고 어떤 거 섞이지 않고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그들의 믿음에 부딪혀서 그들의 믿음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하여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삶이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내가 두려워합니다.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지를 못해요. 우리의 삶에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알려줘야 모든 문제는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당하게 만드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를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가 꺾였습니다. 많은 유튜브를 보면요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청년들이 떠났을까? 왜 2030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목사, 목회자가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죠. 통합측 총회장이라는 목사가 지금 불륜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교회를요 정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를 출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목회자가 있다면 총회에서 노회에서는 총회에서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못해요. 웃기죠? 못해요. 그러니까 정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 그 사람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 읽어요, 여러분. 같이 설교해요. 똑같이 설교해요. 사람들이 그 말씀에 아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누가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각 사람을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세상을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말씀에서 어디를 가장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 가정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내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을 좀 빼시고요. 내 습관을 빼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내 말투와 내 방법들을요. 정말 하나하나씩 고치셔야 돼요. 그게 시작이에요. 내가 밖에서는 잘하는데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가정에서는 바뀌지 않는다면요. 결국 우리는 위선자밖에 될 수 없습니다. 밖에다 말아요, 여러분.
제가 제 아이를 다루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뜻대로 쟤를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요, 어떠한 권한을 드러냅니다. 이 기준을 드러내요. 아빠도 지키고 엄마도 지키니까 너도 지켜야 되는 기준이야. 너가 싫다고 너가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켜야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제 아이가 TV 볼 때 중간에 밥 먹기 전에 TV를 보면요. TV를 못 끊어요. 그쵸? 그때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 아이는. 제가 봤을 때 시시한데 이 아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근데 그거를 보고 5분 줄 거야. 근데 아이가 5분 만에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는 거예요. 너무 재밌으니까. 왜? 엄마 아빠는 볼 거 다 보면서 난 못 보게. 엄마 아빠는 밥 먹을 때 안 봐. 빨리 와. 어쩔 수 없게 오죠. 밥을 먹느니 마느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설득을 해요. 엄마도 안 하고 아빠도 너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 고마워.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누구의 기준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들을요, 내가 배워나갔다면 그 배움의 첫 번째 보여낼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가정입니다. 내 가족들이에요. 내 가족에 보여내야, 인정을 받아야, 내 남편이 변했네. 내 딸이 변했네. 엄마가 변했네. 이 변화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여러분이 밟는 땅에서도요,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요, 그 변함의 향기들이요, 뿜어져 나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받아야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받기 위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내 고통을요 갖고 있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떨쳐버린 이유는요,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현장은요, 가난하기도 했고 풍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거 신경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체의 비결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대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 변하지 않았을 때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을 때에 천국까지 못하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주셔야 돼요. 지옥이라는 얘기를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천국까지 못함을요 알려줘야 돼요. 또 생명에 관한 냄새는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들과 함께 하는 거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불평과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눈물을 흘려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구나를요 드러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눈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가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가 그것을 알고 깨달아야 제대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될 거야는요, 그분을 제대로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저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을 알고 저 사람을 예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의 근원을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요 바로 교회에 나와서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왜 예배다워야 합니까? 이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예배의 현장이 되셔야 됩니다. 누군가 우리를 손가락 찬다면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어떤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드러내야 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 끝이 아니라, 내가 예배 다닌다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 내가 향기처럼, 향수를 뿌린 그 향기처럼 다른 사람이 맡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이 향기를 잘 뿜어낼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민은 우리를 인격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 고민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간절히 만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